늘 스승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님께서는 앞으로는 영성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사회에서 영성시대라는 표현은 인간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으로 인간의 내면과 정신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에 큰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톨릭에서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삶의 모든 순간에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명상이나 마음 챙김, 자기 성찰과 성장, 자연과의 교감, 감사의 습관 등을 영성의 한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영성은 무엇인가요? 또 저희 정법 가족은 정법의 진리로 영성을 갖추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영성시대 하니까 영성시대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뭐가 영성인지를 몰라요. 세계 누구도 몰라요. 대한민국도 몰라. 그리고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왜? 종교인들이 안 나왔어. 종교인들이 안 나왔다. 인류 사회에 안 나왔으니까 대한민국을 키워서 종교인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도 종교인이 안 나왔네. 아직 돌한테 절하네. 그게 종교인이냐? 아직 십자가에 매달리네. 2000년 전에 와가지고 고행을 하다가 죽은 예수한테 매달리네. 하느님한테 매달려 또. 이게 어째 종교인이 되는 거? 종교인이 안 나왔어요, 이 세계에. 그러니까 영성을 모르지. 영성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한테 있어요. 내 자신한테 영성이 있어. 내 자신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영성이 일어나고 멈추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 이 덩어리 이 자체가 영성이에요. 영성의 힘. 내 자신, 신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영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냐? 사람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되면 사람이 해야 될 활동을 하는 거죠. 그게 영성이에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활동을 할 때 영성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사람은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우주에 말을 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도 말을 하죠. 인간이 하는 말에 무게가 있는 건 질량이. 그러면 인간에서 벗어나갖고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하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말을 하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 높은 질량을 움직이는 걸까요? 쓸데없는 말을 하는 자가 높은 질량을 지금 움직이는 걸까요? 쓸데있는 말을, 이 시대에 여기서 쓸데있는 말을 하는 게 영성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 인류 사회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 사회가 요동을 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일을 하는 데서 요동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류의 최고 지도자는
최고의 질량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예요. 대통령이 질량 있는 사람이 앉았다면 거기서 말로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말을 가지고. 질량 있는 말. 국민이 지금 뭔가가 힘들면 힘을 주는 말. 이게 영성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말을 하면 이게 영성의 힘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도인께서 우리한테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아주 깊이가 있는 말씀을 하시면 이분이 영성의 힘을 갖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에 어떤 에너지, 질량이 담기가 있느냐. 이게 영성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힘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 내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신에다가 기초가 되는 지식을 갖춘 신이에요. 그러면 이 지식이라는 게 영성의 힘입니다. 지식을 갖춘 사람하고 안 갖춘 사람의 이 운용되는 에너지가 틀려요. 그러면 지식을 갖춘 사람한테 진리라는 지식을 또 갖다 이어주면 엄청난 힘이 생기죠. 지식이라는 게 일반 지식이 있고 요거는 밀도가 약해요. 이것이 지식, 자기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식. 근데 여기에다 진리로 갖다 이으면 어떻게 되냐? 밀도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밀도가 생긴 게 영성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 영성의 힘하고 그거는 일반 지식을 갖췄을 때, 일반 지식도 안 갖추고 무식할 때, 애만 키우고 뚜루바로 물 퍼가지고 빨래나 하고 이러면 영성이 셀까? 지식을 갖춘 사람은 뚜루박에 물 떠는 게 아니고 지식을 갖춘 거를 우리가 사는 길을 이끌어주는 영적인 힘을 쓴단 말이죠. 내가 우리 국민들한테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인류가 일으키는 지식을 전부 다 흡수했다. 쓸어 마셨다. 그러면 기본에 우리의 영성의 힘이 갖춰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활동을 왜 못하느냐? 진리를 우리가 그 위에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혜를 열어서 지금 활동을 하는 것이 영성의 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식으로 지금 퍼져갖고 있는 영성의 힘이라는 것이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이러고 앉아있다가 영성의 힘이 들어왔어. 이게 영성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땅 밑에 훤할 보여. 사람이 내한테 오니까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한다. 이게 훤하게 알아. 이게 영성의 힘인 줄 알아요. 내가 손을 대갖고 나서니까 영성의 힘인 줄 안다니까. 그런 건 영성의 힘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는 수정을 요 위에 올리나 이래갖고 보입니까? 홀립니까? 이렇게 홀렸다. 영성의 힘이 들어왔다 그래. 귀신을 땡겨 잡아 였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그런 귀신병이 들린 귀신들이 자기가 재주 있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건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 내 말 한마디가 영성의 힘인데 말이 질이 약한 영성을 토하느냐?
말의 질이 높은 걸 토하느냐? 내 영혼에서 나오는 게 영성의 힘이에요. 내 영혼에서 나오는 게 어디로? 내 입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지금 뭔가를 작품을 만들 때 용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면서 용이 뭐라고 하느냐? 용은 말을 안 해요. 불을 뿜어요, 불을. 입으로. 열로 불 안 뿜어, 용은. 주디로 불을 뿜어.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인간이 사람이 되면 용이 됩니다. 용은 상상의 동물이지만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돼버렸다. 이분이 용이 되는 거예요. 이 아주 질량 있는 이 해동 대한민국의 삼천리 금수강산에 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입에서 불을 뿜는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뿜는 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천선들이고 홍익인간 지도자들은 전부 다 용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 용이 되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활동을 하고 그걸 불을 뿜는 거예요. 이 말을 한다든지 에너지를 뿜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우리는 용천을 해갖고 하늘로 천상으로 올라간다는 소리. 용은 하늘로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마무리되는 거라고. 그게 사람입니다. 마지막 일생을 사는 홍익인간 지도자들, 우리 일생을 살고 우리 육신을 벗으면 하늘로 올라갈 텐데 이걸 용이라고 해요. 용. 황룡이냐 흑룡이냐 뭐 홍룡이냐 청룡이냐, 용들이 지금 일어나는 세상에 지금 용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인간에서 사람이 돼야 용이 되고 인간에서 너무 오랫동안 다 커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무기, 용이 안 되고 대한민국 천손들이 지식을 다 갖추어가지고 용이 돼야 되는데 이무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무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눈치를 요래 봐요. 이무기가 되면 간을 보고 눈치 보고 살아요. 이무기는 쇠바닥을 내밀매 간 보고 눈치 보고 사는 게 이무기예요. 왜? 찰만큼 찾는데 용으로 못 변하니까. 이 대한민국의 천손들이 다 자라서 내 영혼이 용이 된단 말이죠. 응? 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 용가리 통뼈라 그러지. 우리 그 말 엄청난 선민족이에요. 용이 되면 통뼈야. 이래서 용천을 하는 거거든. 용천,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마지막 일생을 사는 우리 홍익인간들이 용천을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시간을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영화를 하나 잘 만든다면 굉장히 크게 교육이 되겠죠. 이 원리를 알고 이 인간이 사람이 돼서 용이 돼갖고 활동하는 것이 이 세상에 빛나게 활동을 하고 아주 큰 기운으로 이 인류를 이끌어준다면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것들 갖고 영화를 만들어 본다면, 왜 영화가 뭐냐 하면 표현을 해갖고 이해되게 만들어주는 게 영화예요. 이런 것들을 해갖고 무엇이 용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한민국의 홍익인간 지도자는 누구든지 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생을 살고 갈 때는 용으로, 용은 어떻게 되냐? 천상에 올라가요. 올라가면 무거우면 올라갈까요? 못 올라갈까요? 가벼워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벼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뭉치고 뭉쳤던 이러한 혼을 가지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불태워야 내가 가벼워져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데에 내 혼신을 다해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이걸 쏟아버리면 내 영혼이 굉장히 가벼워진다. 그래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용천한다. 우리가 할 일을 못하면 내가 가벼워지지를 않아요. 우리는 마무리할 때는 아주 질량 높은 인생을 살고 뇌를 가볍게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맑아지지를 안 해가지고 갔다 가면 이무기가 될 거냐. 우리는 용이 돼가지고 하늘로 승천을 할 거냐. 요 가름길에 있다. 이 말이죠. 영성이라는 것은 내 에너지에서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다. 그는 어디로? 내 입에서 나온다. 영성의 힘은 말로 하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가 우주를 변하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인간의 특권이다 이 말이죠. 특권. 내 말 한마디가 내 앞에 사람이 힘들게도 할 수 있고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용기를 줘갖고 소생을 시킬 수도 있고 이게 영성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의 힘. 어디 해갖고 명상한다고 눈 감고 이제 네가 욕심낸다고서 영성의 힘이 올 수가 없어요. 명상을 한다고 눈 감고 왜 거짓 하는데 뭘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성이 어디서 오나요? 네 안에서 지금 이것이 물리가 터져서 나오는 건데 이게 영성의 힘이에요. 기본 영성의 힘은 다 가지고 있어. 물리가 일어나가 나는 공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이는 의무를 할 수 있는 만큼 물리가 안 터져버린 거예요. 사에 있다. 사에. 사와 공. 인간과 사람은 사적으로 사느냐 공적으로 사느냐. 공적으로 살면 인간이 사람이 된 거고 사람이 되면 그만한 내가 말하는 데 힘이 실려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내 앞에 사람한테 힘을 줄 수가 있고 사람답게 살라고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아라 그 말 있어요?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게 영성의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성의 힘은 요만한 영성의 힘도 있고 요만한 영성의 힘도 있고 요만한 영성의 힘도 있는 거죠. 말의 질량의 힘이 영성이라는 거죠. 내 말의 질량의 힘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하느님도 움직일 수 있고 모든 신들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인간의 말로 이 에너지 질량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허황된 영성의 힘이라고 찾지를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인류가 전부 다 영성하면서 전부 다 뭐 보입니까? 아, 영성이 들어왔습니다. 이 지랄하니까 전부 다 그런 것만 쫓고 앉아서 사람답게 살아야 영성의 힘을 갖는 기라. 영성하고 끄달리 다니지 말고 내 모지름을 채우면서 내가 스스로 지금 영성임을 알고, 영성이 약하면 약한 데서 내 할 일을 하면 또 여기서 더 성장을 하고, 또 여기서 내 할 일을 하면 또 성장을 하는 게 영성의 힘이에요. 영성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영성 시대가 와 있지, 지금 시대가 오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영적인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부터 영성의 힘을 쓸 수 있도록 다 이끌 때니까 그런 데에 목매지 말아야 해요. 영성의 힘을 쓰는 사람은 다 즐겁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게 영성의 힘인 거라.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은 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의 공부. 명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깨끗하게 명상을 할 때는 오만 게 내한테 또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고 이런 거를 하는 게 명상이라고 하는 거지. 명상을 하고 있으니까 영성의 힘이 커진다. 명상을 하고 있으니까 오만 거 내한테 필요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오니까 이걸 갖고 공부를 하고 맑게 하니까 영성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을 안 할란다 명상. 말라고 명상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명상 속에서 공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찾으려고 명상을 하는, 아주 질 높은 공부를 찾는 게 명상으로 공부를 또 찾습니다. 명상을 하다가 보면은 오만 잡동사니가 내가 생각이 막 떠올라. 이걸 공부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지만 네가 이 잡스러운 이러한 에너지가 돌지 않고 처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혜가 열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명상을 할 때 그러한 아주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올라. 이걸 해결을 못 해갖고 너는 한 단을 못 뛰어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를 여기서 하나 들면 명상을 하고 있으니까 내 돈 꾸고 간 놈이 생각이 나. 그럼 잡생각이라 그래? 아니에요. 돈을 꾸고 간 사람을 나는 이 이유를 못 찾았잖아. 시간이 지났어. 그럼 나는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것이 내가 꾸어줘서 못 받은 거는 이유가 있으리라. 그러고 이거는 자연에 맡기고 나는 이제 이게 집착을 안 하리라. 탁 하고 지나가니까 이제부터 내가 엄청나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풀어내라고 지금 하는 거죠. 우리 엄마가 전에 내한테 욕을 하던 게 생각이 나. 네 엄마가 너한테 뭘 때문에 욕을 했겠느냐. 걱정돼서 어떻게 해서 너한테 그렇게 구박을 했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 어머니 깊은 속을 내가 모르면서 내가 오해를 했구나. 이런 걸 풀어내라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자연의 공부를 안 하고 나면 풀리지를 않아요. 왜? 감정이 들어가고 원망이 들어가고. 세상에는 원망할 게 0.1%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면 어떤 것도 전부 다 바르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0.1mm도 틀리게 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거꾸로 흐트러버리는 이것이 막힌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지혜가 열리지 않는 이 짧은 시간에 전부 다 내가 풀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제 전부 다 영성이 아주 충만하게끔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같이 가자.